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좌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임해 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결코 그것을 헛된 수고로 여기질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믿음으로 헌신을 하죠.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소자에게, 다시 소자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소자죠. 그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일조차도.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결코 그것은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인, 하나님 무슨 상을 바래요?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저 뭐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상 같은 거 안 바래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상이 하찮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돈 조금 더 주고 권세 조금 더 주고 이 정도일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상들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받아도 그거의 영원하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보람에 내 땀을 흘려서 열심히 고생해 돈을 벌었어요. 무언가를 얻었어요. 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영원합니까? 안 그럽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꼭 그것이 나를 행복을 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상은 영원합니다. 영원하고 너무너무 값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안 바란다? 아이, 목사님 나 그냥 교회 좋아하니까 그냥 하나님 좋아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뭔 그런 상을 바라겠습니까? 겸손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누가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상 주신 자를 바라는 것, 그걸 믿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뭐 많은 분들이 무슨 그 겸손인 것처럼 그냥 내가 교회 봉사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죠. 뭐 특별히 그런 상을 바라겠어요? 제가 그런 말 실제로 들었거든요. 어느 집사님에게. 분명한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없구나. 즉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겠다? 아니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상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것, 그걸 믿게 되시고 그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가 핵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상 주시는 이라는 이 말의 성경의 본뜻은 싹을 지불하는 자 또는 보상하는 자, 그 뜻입니다. 누가 싹을 지불합니까? 주인이 자기 종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럼 주인은 뭘 지불합니까? 싹을 지불하죠. 이 일 수고했다. 쉽게 말하면 고용주가 회사에서 일을 했으니 월급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싹을 지불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 주시는 이라, 이 말씀의 성경 원어의 본뜻입니다. 보상하는 자, 너의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합니다. 어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주인과 관계없는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관계가 없는 일을 했는데 보상을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어느 고용주도 우리의 회사에 와서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고 일을 했을 때 월급을 주는 것이지, 다른 회사에서 지 개인의 일을 하는데 누가 월급을 줍니까? 안 줍니다. 이 상 주시는 이라는 말씀이 성경책의 본뜻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보상을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보상과 그 상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과 같지 않고 영원한 것이고, 너무 세상과 주어지는 어떤 보상,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하나님의 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26장 28절 29절에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우리 말씀 합독합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 보상을 한다고 말씀합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참여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나하고 힘써 모이는 거죠.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니까. 믿음이 자라야 예수를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잘 믿는 자를 더 좋은 상 주지 않겠습니까? 더 큰 상을 주시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비유도, 그래서 1달란트 상으로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 상을 받은 자가 있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상급이 다 다르죠. 더 잘 믿는 자, 예수를 믿되 열심으로 모여서 더 잘 믿는 자, 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더 믿음이 성숙해 있는 자, 더 잘 믿는 자를 당연히 더 큰 상을 주시죠. 당연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해서 주의 몸된 주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땀 흘려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 그런 일도 주의 일이죠. 그런 모든 일도 주님께서는 주의 일이니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오늘 말씀 중에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교회에서 청소를 합니다, 식사 봉사를 합니다, 또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또 헌금을 합니다. 어떤 일들 하여튼 했을 때에 그 일들을 할 때, 또는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일들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니,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라고 하면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것이 죄인 줄로 알았는데, 그것은 율법적인 개념이죠. 구약시대.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뭘 죄로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조차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의 원죄를 사했고, 내가 그런 원죄를 사한 가운데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로 여기시고 보상을 해주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죄성이 있고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죄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정결한 것이 아니죠. 죄 가운데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 참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믿음으로 이 말이 약 21번이 나옵니다. 11장에만.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이걸 했고, 이겼고, 믿음으로 뭘 했고, 믿음으로 계속 그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와요. 21번. 이 믿음으로 한다는 게 대체 뭘까?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야 하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땀 흘립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유 없잖아요. 이유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꿔 말해서 내가 뭔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면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렸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바라보고 그것이 이유가 되었다? 그럼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뭐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뭐 선한 일도 했습니다. 주님에 대해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무언가를 했든지, 칭찬받으려고 했든지, 다른 대가를 바라보고 했든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어떤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뭘 하든지 아무리 작은 냉수한 그릇을 대접한다고 했죠. 작은 소자에게. 그것도 결코 상을 아니,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물 한 잔 대접한 것이 뭔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 적은 일도 네가 믿음으로 했다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라도, 너의 모든 재산을 바쳤을지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건 주님과는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참 속상한 일들이 많죠. 왜 참습니까? 내가 원인이 되고 나를 생각한다면 참을 이유가 없지요. 내가 왜 교회에서 그런 꼴을 당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왜 그런 대접을 받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왜 힘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참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견디고 참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그것은 주를 위한 일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쫓아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찾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상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한다는 말입니다. 찾는다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그를 찾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상을 안 바라보고, 에이, 뭐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해요. 그냥 상 같은 거 안 바라요.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정말 믿으면,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하죠. 절대. 무엇보다도 그걸 바라보죠.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다 희생시켜. 내가 세상에서의 상은 필요 없다.
세상의 것은 바울과 같이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상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 그게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기쁘게 보시죠. 세상에서 주는 상은 귀하게 여겨. 어떻게 해서든 이걸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걸 좀 하나님 축복받았네, 복받았네. 이 땅에 주신 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받았네. 이것만을 여기고 하늘을 주신 상은 안 바라봐.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5절 보면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에녹 말하면 뭘 생각? 하나님과 동행한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게 뭔 의미겠습니까? 300년간을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300년간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눈에 보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동행하다 그 말은 함께 걷다 그 뜻이거든요. 함께 걷는다. 항상 매일같이 친구와 내가 대화하듯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 보이죠. 에녹이라고 눈에 보이겠어요? 손이 안 잡히죠. 뭐에 안 느껴지죠. 그런데 에녹은 300년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손에 잡혀지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며 믿고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에 계시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그게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항상 인정하며 사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도, 내가 밥 먹을 때도,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는 것,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걸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신지를 모릅니다.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데, 손에 안 잡히는데,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에녹은 믿었다는 거죠. 에녹은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최초로 어떡합니까? 죽음 보지 않고 유일한 분이죠. 예수님도 죽음을 못 봤는데 에녹은 죽음을 안 맛봤어요. 엘리야도 죽음을 못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죠. 승천했습니다. 얼마나 에녹을 기뻐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뭘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어떤 일을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범사의 내 삶 속에서 에녹과 같이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 14절. 뭔가 말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에녹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곧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쉽게 말하면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만큼 친근하게 하나님. 아마 에녹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 하나님을 매일같이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친구처럼 너무너무 편하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 그걸 믿고 우리 안에 보내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같이.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시는가? 누구에게? 반드시 보상한다고 했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말씀을 찾아보세요. 성경책을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버린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쉽게 말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여기에서는 자식도 버리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이제 비유적인 이야기죠.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너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뭔가가 너가 희생한 것이 있고 뭔가 주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고 버린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헌신하려면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내가 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당연히 내가 버린 것이 있죠.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상, 하나님의 영원한 상, 그 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가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죠.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에는 자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시간을 버리든지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물질을 버리든지 내가 뭔가가 희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주의 일을 못하는 거죠. 주의 일을 못하는 거죠. 쉽게 반드시 어떤 대가가 치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든지 그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그런 작은 대가를 치른 것일지라도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아니 형제에게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셨다니까요. 결단코라는 말씀 붙였어요. 결단코 말씀은 그 작은 일조차도 그게 믿음으로 네가 한 것이라면 상 잃지 않는다. 강대상에 물 한 컵 올려놓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면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 분이 없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주신 상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내게 있는 권이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내 마음대로 아니 내 돈을 내가 쓰지요. 근데 내가 다 안 써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 것을 돌리고 주를 위해서 내 것이지만 내가 땀 흘려서 번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상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내가 다 쓰면 내가 하늘의 상 받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 예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이제 거지 나 천국에 간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저기 이제 부자였던 지옥에 빠져있던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누리고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네가 받을 것이 뭐가 있겠냐. 너는 그게 다 누렸지 않냐. 인생 살면서 재밌게 살고 네가 언제 주를 위해서 네가 포기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 너는 거기에서 고민받는 것이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뭐 믿지도 않았으니까 아무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죠. 그러니 너는 그 지옥불에서 고생하는 것이고 너는 마음 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오직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거지 생활을 했다. 아무것도 인생에서 누린 것이 없다. 그러니 얘는 여기에 청해 모두 다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 축복을 누렸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이 많다고 그걸 내가 다 쓰고 누리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너는 받을 것 없다. 이제 다 썼지 않냐? 이 세상에서 영광 다 받았네. 세상에서 박수 받고 찬양 받고 이제 그것도 위해서 이 일했지 않냐? 이제 그거 다 받았어서 뭐 하늘나라에서 뭘 바라겠느냐 그 말이죠. 바울이 그걸 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병자를 고쳤고 많은 것 얼마든지 그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 누릴 만한 권세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다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받을 상이 뭐겠느냐? 여기에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당연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려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또는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 보물을 쌓으라고 합니까? 하늘나라의 보물 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 땅에는 수십억 대의 재산이 있는데 하늘나라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게 뭔 좋은 일이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금세에 있어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주님께서 이제 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금세,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복을 말씀하시고 내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말합니다. 그래, 이 땅에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네가 사는 동안에도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 약속이 바로 금세죠. 금세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제가 전토를 100배나 받대. 모친과 자녀를 어떻게 100배나 받겠습니까? 이 말씀도 이제 비유적으로 하신 거죠. 어쨌든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때문에 받게 됩니까?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인데,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시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오는 시련. 그 시련 가운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련 중에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믿음 가운데 많은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위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실하게 주를 믿는 분들, 저분은 참 예수 믿으면서도 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가운데도 또 가만히 보게 되면 뭔가 평안함이 있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거 금세에 받습니다. 내가 받든지 자식이 받든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30절에 말하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영생. 그러죠. 주를 믿는 자 중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영생뿐만이 아니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선교여행을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순교하게 될 것을 알죠. 마지막 길인 것을.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최후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이 땅의 시간을 다하고 마지막 주의 날, 가까운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 은퇴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내 나름대로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면서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께서 부르신 후에 의의 면류관, 그날을 바라보겠다.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내 인생 살았더니 헛살았네, 아무리 봐도. 후회하는 인생같이 불행한 것이 없거든요.
살아왔더니 인생 헛산 것 같아. 참 불행한 것. 비록 큰 거 이루는 것은 아니라도 그래도 내 인생 살아왔는데 참 내가 살아가니라 애썼다. 내 스스로를 위로할 수가 있고 격려할 수가 있고 그래 내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래도 최선은 다했지 않느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살아오면서 그래 내가 살아오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 그 정도는 돼야죠. 예수가 살아왔더니 헛살았다. 끝같은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바울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날,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과 수고에 따라서 반드시 보상을 하신 분입니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내 살아온 것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 앞에서 헌신하는 것, 그동안 헌신해왔던 것,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